근데 그 사람들 그걸 몰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너 그때 내가 시간 줄 때 뭐 했지? 너 그때 내가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줄 때 뭐 했지?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맞거든. 근데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한정 시간을 줄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여러 창조물 가운데 아주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문명 가운데 살면서 틈만 나면 대적하고 뽐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타락했음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바벨탑을 공사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자, 이제 우리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런 굉장한 말이에요. 굉장히 오만한 말이에요. 탑을요, 하늘 끝까지 닿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뭉쳐 살자.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물론 하늘은 무한대지만 그 정도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사가 얼마나 난 공사예요. 그 높이 쌓으려면. 그런데 그것에 동참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강력한 지도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꼼짝없이 해야 돼요. 왜? 강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강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형벌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노동에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독재 국가가 그 당시 출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꼼짝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한 것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온 지면에 퍼져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야, 우리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한 곳에 떨어져 뭉쳐 여기서 살자. 그거는 그 당시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럼 막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 온 세상에.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이름을 과시해보자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저들의 언어를 혼탁하게 하셨어요. 원래 저들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각자가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른 말을 하면 공사할 때 손발이 맞아요? 절대 안 맞죠. 뭐 하라 그랬는데 뭐 갖고 오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러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 서로 손발이 안 맞고 말이 안 통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저들은 하던 공사를 중단하고 각처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이러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인간들, 그 집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강해지면요, 항상 자만하고 교만해지려는 그러한 경향이 항상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처음에는 지켜보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나님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6개월을 참으실지 1년을 참으실지 3년을 참으실지 그거는요,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인간들, 이 교만한 문명, 이 교만한 국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처벌하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을 때 그 기간이 최소 8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0년 안팎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많은 시간이 걸려서 노아와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만든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조롱했어요. 야, 너희들 뭐하냐? 근데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80년이고 100년이고 배를, 그 방주를 건조한 그 기간은요, 사실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기간이에요. 노아의 식구들 왜 안 믿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조롱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홍수가 드디어 터지자 그 사람들은 다 수몰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건조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노아처럼 약한 자를 들었었어요. 나는 너무 약한데요. 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은요,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조상을 세우실 때 똑똑하고 잘나고 젊고 건강한 사람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잘나고 진짜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을 네가 해라.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이.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은. 15세의 노인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또 애도 못 낳아요. 자손도 없어요. 재산이 있어도 물려줄 자손도 없고 무기력한 소망도 없는 아브람 사레 부부를 택하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희한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건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젊고 건강한 부부를 택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후손을 낳게 해서 또 대를 잇게 해서 뻗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침략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알죠? 이 느부갓네살은 비록 적국의 왕이었지만 그래도 세계 제국을 건설한 왕답게 통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영토는 넓어지는데 인재가 부족하다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만 인재를 구하지 않고 실력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국적 불문, 자기네가 건설한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채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 갖다 썼죠? 유대 청년들을 갖다 썼어요.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를 갖다 썼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왕족, 귀족들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죠? 교육을 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육도 잘 받았죠. 지식도 있죠. 그 다음에 교양도 있죠. 건강하죠. 애초에 제목부터 그런 젊은이를 선발에다가 자기네 바벨론 교육기관에 넣어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제도를 배우게 하고 법률을 가르쳐서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3년간 가르친 다음에 또 시험을 쳐서 선발해서 각처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관리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회사 들어갈 때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면접 보잖아요. 가능하면 유능한 인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아내려고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무려 몇 살이요? 75세. 할아버지를 데려다 썼어요. 늙고, 애도 못 낳고, 자식도 없어서, 대를 이을 소망도 없고, 그러한 아브라함 부부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일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 썼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원래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잘난 후손을 낳죠. 튼튼한 자식을 낳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자손이 쭉쭉쭉쭉 뻗어나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 소망도 없는 노인을 택한 거예요. 왜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예요. 소망도 없는 노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밑바닥부터 다진 거예요.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이름을 바꿔라. 개명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뭐죠?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애도 없는데요. 애도 없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또 사레를, 이제부터 너 사레라 하지 마라. 사라라 하라. 사라는 뭐죠? 모든 열국의 모든 나라의 어머니예요. 애도 없는 부부예요. 근데 서로 그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여보 사라, 여보 아브라함 부르게 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애도 없는데. 여러분, 이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겠다고. 전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왜죠? 저도 말에 실수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여러분, 말 조심해요. 듣는 분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부부가 서로 아브라함 살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렸단 말이에요. 오냐? 니네들은 아직 애가 없지만 애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온 민족을 이을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노인을 데려다가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됐죠? 100세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25년이 지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노인을 데려다가 믿음을 가르치고 소망을 불어넣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팩스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 아들을 낳아서 온 지면에 이스라엘 민족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12명 제자 중에 태반이 거의 절반이 어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잘났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아요? 율법학자들 한 명도 데려다 안 썼어요. 오히려 무식하고 못 배우고 명문가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어부를 데려다가 또 세리라고 우리의 세금을 뜯어간다고 지탄받는 마태를 데려다가 로마에 저항하고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름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건 뭐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쫓아나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이 부르신 것 같았는데, 주님이 뭐 하라고 시키신 것 같았는데, 그때 내가 왜 아멘을 안 했지? 소용없습니다.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 소용없어요. 떠난 거예요. 제자들이 잘한 건 뭐죠?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모였어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능이 많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볼 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단점이 많았어요. 막 혈기가 있고, 막 베드로처럼 급하고,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막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러줬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혈기가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화를 잘 내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을 만들어놨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도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은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탈바꿈 시키셨습니다. 오직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세상에 퍼져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권위 있는 사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지적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잖아요. 근데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요, 지혜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문벌이는 자가 많지 않다. 대부분 세상으로 볼 때 지혜도 없어, 문벌도 없어, 권력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보기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 야곱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80노인네를 데려다 썼어요. 이왕이면 젊은 사람 써야 되지. 안 썼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힘이 막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안 쓰셨죠. 오히려 대궐에서 쫓겨나게 했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시간 보내서 훈련시킨 다음에 나이 80세에 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윗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죠? 입에서, 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뭐죠? 연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산다.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됐죠? 노아의 홍수 때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개인, 집단, 민족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세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뽑아버리죠. 멀쩡한데요? 교만한 사람들 많이 길에 다니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성경이 증명해요. 하나님이 너그르셔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몰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너 그때 내가 시간 줄 때 뭐 했지? 너 그때 내가 몇십 년이나 시간을 줄 때 뭐 했지?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맞거든. 근데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한정 시간을 줄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